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이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제가 1절 말씀을 읽고 2절,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오늘 전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전도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라는 전도서라는 책의 제목을 보면 이 제목만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만약에 이 전도서를 전혀 읽지 않고 제목만 보았다 그러면 이게 교회에서 전도할 때 쓰는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틀리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자라는 어떤 이런 전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 전도서를 읽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전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이 전도서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서라고 할 때 이 전도가 도를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가지고 읽는다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저자가 자신을 전도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전도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통 카할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카할하면 구약 성경에서 모임이나 집회나 회합이나 혹은 때로는 교회라고도 번역되는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할에서 파생된 이제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원래 이 코헬렛, 카할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은 불러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불러 모아서 함께 소집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가 불러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모아 놓은 사람에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자를 가리켜 코헬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이 책을 쓴 저자, 이 책을 쓴 전도자인가 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는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전도서는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뒤에 1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전도자는 자신을 표현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딱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고요. 물론 이 다윗의 아들이 당연히 솔로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는 것이 꼭 바로 직계 아들뿐만 아니라 후손을 가르칠 때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왕은 사실은 솔로몬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은 이제 유다의 왕이었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면 보통 유다의 왕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가 많은 왕,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아마도 이 전도서를 지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1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심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무엇들을 많이 썼다고요? 잠언을 많이 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잠언 1장 1절,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서목사님이 계속 잠언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잠언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여기도 이런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표현이 잠언 1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이 전도서를 쓴 것도 다윗의 아들이면서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면서도 북쪽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지었고 바로 그가 이 전도서도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타당할 것이에요. 이 전도자 솔로몬은 심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인생은 그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세상적인 지혜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풍습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서 그 인생의 말년에는 사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지혜로운 왕일까 싶을 정도의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은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읽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 그 왕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 솔로몬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이 세상의 쾌락도 다 맛보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와 자신의 그 능력과 자신의 그 권세조차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를 가장 잘 가르치는 표현이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말로도 헛되다 할 때 이런 바람소리가 참 우리 뭔가 좀 한탄스럽고 헛된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그냥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집에서는 한숨을 좀 많이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맨날 하는 말이 한숨 좀 그만 쉬라고. 이렇게 땅 꺼지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다고, 예, 그렇게 하거든요. 좀 뭐가 좀 허탄하고 힘들면 그냥 하고 한숨이 나지 않습니까? 이 헛되다 할 때도 우리말로도 이런 느낌이 나는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어로 이 2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하벨림, 아마르, 코헬렛이 말한다라는 거죠. 하벨림, 하콜, 하벨 이렇게 읽어요. 하벨, 헛되다. 하벨림,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지혜자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자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요.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한 1장, 2장까지 나오는 그 헛되다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람을 잡으려 해도 그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인데 그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2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게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내가 그것들을 즐기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버리라 하고 심써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이것도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또 좀 넘어가서 볼까요? 2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정말로 게으르고 그냥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서 사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였음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정말로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지혜, 그의 지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혜가 있어서 그 자신의 지혜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지혜롭게 처리하고 그 일들을 잘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인정하여 주었지만 근데 내가 지혜가 있다는데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인생을 다 살고 되돌아본 이후에 그것들도 이것도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열심히 살고 정말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죽기 직전의 나의 인생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혜롭게 살아간 것처럼 보였는데 뒤돌아보면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정말로 너무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18절 19절도 이어서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정말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나의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 성과를 내고 무언가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취를 이루고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갔는데 그리고 나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이루었는데 그것을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그 모든 결과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리고 그것들을 이제 맛보고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그것들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정말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근데 이 결과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는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만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고민하고 더 애쓰고 정말로 더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갖고 무언가를 딱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딱 일어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온데간데였고 다른 누군가가 그 결과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니 내가 열심히 이루는 그 결과를 누리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아유 그것으로 내가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참 허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정말로 쉬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건만 그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것이에요. 26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금 계속해서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2장 1장 2장에 대한 내용만 쭉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2장까지 이런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를 읽으면서 보게 되는 건 다 헛되구나. 다 의미 없는 것이구나. 다 덧없는 것이구나. 다 무가치한 것이구나. 그러면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전도서는 단지 염세주의에 빠지는 글인가?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글인가? 비관론적인 글로 끝나는 것인가? 너무나도 부정적이기만 하고 너무나도 회의론적이고 너무나도 염세적이고 그냥 읽으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맥이 쭉 빠지는 그냥 그런 책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전도자가 지금 전도서를 끝까지 꼼꼼히 잘 읽어보면 지금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전도자가 모든 것이 다 헛된데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렇게 열심히 행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인데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지금 전도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내가 거스를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나를 내 뜻대로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실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 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나의 뜻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발견하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뜻 안에 살기를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심인 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 속에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에게 꿈이 많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많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행하고 말을 내뱉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헛된 일들이 더 함께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7장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7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물론 이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 읽기가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잡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앞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잘 살아봐야지 하고 정말로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에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떠한 인생의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헛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헛되게 그냥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것도 잡으려 하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자신의 삶의 계획과 목적과 이유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결과 내가 이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며 헛된 삶을 살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 그 모든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8절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장 12절 13절에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기서 이제 번역이 조금 이상하죠. 약간 그 앞에서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기까지는 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또한 내가 아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한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감이 보통 또한으로 번역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맥을 보면 또한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것처럼 번역하기보다는 이 또한이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또한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보면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더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 눈에 볼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들이 장수를 누리고 그들이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죄짓기를 서슴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더 잘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책망과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인생은 그림자 같을 뿐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2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부분이죠. 12장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전도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람마다 산 연수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지금 되돌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정말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 헛되고 헛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전도자가 정말로 그 가운데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헛되고 다 의미가 없을지라도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한 가지 반드시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복되고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참된 진리이고 그것이 참된 도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도가 무엇입니까? 그 도는요, 이 세상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할 때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지금 병든 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전하는 그 참된 복음은, 그 참된 도는 이 세상의 가치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더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과 같고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포기해서는 안 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지혜자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내일 전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아래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예,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많은 것들을 행하며 많은 것들을 이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임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면서 나의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것들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지혜로 많은 것들을 이루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이루려고 한 것들,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처와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영역에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것들,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들, 교회를 이렇게 세워보고 교회를 이렇게 가꾸어보고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시키며 부흥시켜버리라 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려 했던 것들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도를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힘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헛되고 헛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그 사역을 주님 앞에 이루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 세워가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구역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오고 있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회자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의 제목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전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공적인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려 할 때 그것은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참된 진리의 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담임 목회자를 보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